청결한 재물관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사실 설교자도 다루기가 좀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별로 반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나가실 때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이 평상시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제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북함이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주제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주머니를 좀 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빼내가지고 교회 재산을 불리고 내 월급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목사라면 여러분 설교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별로 유익이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정도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여러분이 믿어주실 거라고 저도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요. 네. 이 정도 신뢰는 있어야 돈 설교, 헌금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탐욕에 사로잡힌 비윤리적인 목회자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는 물질보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목회자 역시 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제가 아는 대부분 목회자의 삶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재물관에 대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돈에 대해서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의 헌금은 이윤을 통해서 운영되는 기업의 자금과 다릅니다. 자선단체나 사교집단 등의 기금과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운영하는 돈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가 헌금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헌금의 개념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의 예물은 물질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의 예물은 물질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영적인 행위가 헌금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교회의 구성원으로 내는 회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밥 주니까 밥값은 내야지, 그런 차원에서 내는 돈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내는 구제비도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왜 돈을 밝히시겠습니까?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을 통해 운영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 사례비를 어떻게 지급할까요? 나라에서 돈을 주나요? 땅을 파서 돈이 나옵니까? 헌금으로 지급합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무슨 돈으로 보낼까요? 우리의 헌금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보물을 하늘에 쌓는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헌금을 사용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회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야, 너 되게 부자겠다. 그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거 다 너네가 갖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혹시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좀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제가 다 갖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교회 헌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와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교회에서 책정한 사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헌금을 좀 많이 내셨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고깃집에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여러 개의 부서와 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큰 조직이 있습니다. 예배부, 교육부, 선교부, 관리부, 재무부, 이렇게 5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 교회는 뭐 이렇게 부서가 조직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각 부서는 맡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계시고요, 그 부서 밑에는 여러 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교회 규모가 작은 데에서는 인원이 너무 없어서 부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교회 헌금을 재무부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했을 때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교인들도 너무 연로하시거나 청소년이거나 새신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재무부를 구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4년 6개월 동안에는 제가 교회 헌금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부장이요, 교육부장이요, 관리부장이요, 선교부장이요, 재무부장까지 제가 다 해먹었어요. 해먹었어요, 그건. 그래서 제가 직접 재정을 관리했는데, 여러분, 미자립 교회 중에서는 목회자가 재정 관리도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재정을 다룰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리고 제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철저하게 잘 관리했습니다. 헌금을 계수할 때는 계수하기 전에 십자가 강단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수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계수를 마치면 수기로 금전 출납부를 적었습니다. 지출한 것이 있으면 영수증을 첨부했고요,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에는 출처가 분명치 않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 교회 이름으로 발행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정확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매월 마지막 날이 되면 그 한 달 정산을 했습니다. 수입, 지출을 결산해서 월별 재정 보고서를 남기고 사인을 해서, 감사도 없었어요. 제가 감사죠. 제가 사인해서 이렇게 월별로 봉투에다 영수증 첨가해서 잘 놨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사업자 등록증을 정확히 냈고 제 개인 통장이 아닌 교회 이름으로 발행된 통장을 두어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했습니다. 결산이 적은 미자립 교회였지만 구제할 것은 꼭 했고, 동네 선교도 했고, 지역 선교도 했고, 심지어 해외 선교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했더니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잘했다고? 박수 치시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아니, 진짜 아니에요. 박수 칠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얘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4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설교를 잘 못하고 제 인격이 좀 모났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돈은 절대로 아주 투명하게 잘 관리했습니다. 단 1원도 틀리지 않게 늘 결산했고 제 후임자에게 그 통장을 잘 인수인계 해주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돈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막 몇 시간씩 찾아가지고 보면은 포인트를 쓴 거였어요. 그런 거 찾아내는데 막 나를 지새웠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헌금은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세금 내듯이 막 하나님이 돈 뺏어가듯이 막 그런 마음으로 할 바에는 그냥 안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연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구제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종종 그런 기도합니다.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드림이 기뻐야지 불행이 되거나 고역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을 하자고 건축 헌금 약정을 하자고 했는데요, 형편에 맞게 각각 마음에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되고, 기쁨으로 하시면 되고,
비전을 품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건축헌금 약정서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일 첫 번째 문구가 이겁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의 자세 1.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감사의 헌신. 교회를 이끌고 가야 할 사람들은 결국 교회의 구성원들이지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복과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아내와 앉아가지고 우리가 받는 사례비가 얼마고 수입이 얼마고 우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과 비리 얼마고 또 아이들 양육비 생활비가 얼마니까 우리 수준 안에서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얼마 썼는지는 안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형편껏 하시면 됩니다. 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기쁨으로 찬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죠? 해야죠. 기쁨으로 하지 않을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헌금 이야기 중에서도 11조는 더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일 거예요. 질문이 많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인데 오늘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 꼭 정확하게 10%를 계산해서 드리는 건가요? 목사님, 세금 떼기 전으로 계산해야 되나요? 세금 후로 계산해야 되나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엄마 아빠가 11조를 떼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애들은 이미 11조 뗀 걸 받은 거잖아요? 그럼 애들도 또 굳이 11조를 떼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은 좀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1조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성경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1조는 말 그대로 소득의 10%를 주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죠.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 100%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신 것 중 10%를 드림으로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11조 생활을 하는 목사입니다. 11조를 가르치는 목사이고 권면하는 목사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이 굳이 폐지하신 적이 없는 율법이었고 오늘날까지도 11조에 유익이 많으면 더 많지 11조 하는 교인들이 저주받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1조 생활 여부로 사람을 상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11조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11조 하지 않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11조를 안 한다고 지적하거나 신앙 수준이 미달되시네요, 그렇게 면박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단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권사급 임 이상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11조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권사님 이상이 되시면 구역회 회원이 됩니다. 구역회에서는 예산을 다룹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금한 11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당사자도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 권사님이 되시면 감사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헌금한 11조 헌금을 한 것도 감사를 해야 하는데 정작 본인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들어가는 원칙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1조 생활 여부를 봅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11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사장 11조가 있고 제사를 위한 11조가 있고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제사장 11조는 제사장의 생활비, 오늘날로 치면 직원들 사례비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아들이었던 12지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유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가 소득의 10%를 모아서 레위인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 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지파는 성직을 수행하고 아무런 유산을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가 그들을 도와서 공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서로 돕는 것을 통해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목회자와 직원들의 사례비로 책정된 것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도 11조 헌금이 남는다면 그것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용도로 혹은 교회 운영비나 유지비 혹은 교회 사업비를 위해서 쓰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 공동체용 11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인상적인 지침이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한 11조를 가지고 회중들이 같이 주 앞에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요소도 있지만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주 앞에서 먹고 교제하는 그러한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아니 11조를 드리고 같이 그것을 먹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는 행위가 될까요? 말씀에 보면 원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드린 11조를 먹어야 하니 얼마나 엄숙한 마음으로 먹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앞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개걸스럽게 막 이렇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품위가 있잖아요. 자리라고 하는 격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매주일 성도들의 헌신으로 식사를 나눕니다. 주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고 교인들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무엇을 배우는 건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요, 경건한 마음으로 식사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먹으면 안 돼요. 누군가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걸 먹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제가 먹는 얘기는 다음 주일에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1조는 이렇게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행위와 그것을 모두와 함께 나눈다고 하는 관용의 정신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산이 없었던 레위인들을 포함하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함께 와서 배불리 먹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구제의 11조가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돈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구제와 약자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은 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대표적인 약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분깃이 없는 레위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보살피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헌금이, 그러니까 교회의 예산이 직원들 사례비나 어떤 교회 운영비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0%는 교회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해요. 성도들도 11조 생활을 하지만 교회도 11조를 하는 겁니다. 이 헌금은 아무도 굶지 않고 모두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신비입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하나님의 형평성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영적 행위이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레위기 26장 26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열 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자, 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시고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않으면 먹기는 먹어도 너희가 여전히 배고플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부른 것도요, 하나님이 만족을 주셔야 배부른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음식을 막 꾸역꾸역 채워야 배부른 것이 아니고 참된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을 때에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부른 것도 은혜가 있어야 배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음식을 쑤셔 넣어도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11조는 열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열의 하나를 드리고 아홉으로 삽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굉장히 손실이 큰 장사이죠. 그러나 원래 모든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9이나 갖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께 바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결코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성도들이 망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할 것이라면 정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간혹 소득의 10%가 아닌데 헌금 봉투에 담고 11조라고 표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득의 10%가 아니라면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그건 감사헌금이나 다른 헌금이라고 표시를 하셔서 드리셔야 합니다. 11조를 하실 것이라면 분량의 진정성을 갖추셔야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10%보다 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0의 2, 20%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 이상을 드리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것도 귀한 마음이죠. 제가 재무부를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절대로 성도들의 11조를 보고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을 짐작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라고 해서 모두가 다 10%를 드리는 게 아니고 부족하게 하는 이도 있고 더 넉넉하게 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보다
하시는 분들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11조 생활에 정성을 다하시면 됩니다. 헌금은 각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관심 끄십시오.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간혹 보면 다른 사람들 헌금에 훈수를 두는 이들이 있어요. 100% 상처받습니다. 100%. 제가 웬만해서는 100%라고 얘기 안 하는데요. 100% 상처받습니다. 다른 이들의 헌금 생활은 여러분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충실하십시오. 또 하나, 11조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조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하, 회향, 근체, 이게 다 향신료들이거든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 계산해서 신경 써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잊어버렸어요. 율법의 행위는 지키면서 그 율법의 정신은 망각했어요. 무엇이죠? 정의, 자비, 신의. 신의가 뭔가요? faithfulness. 믿을 만한 거, 신뢰를 말합니다. 11조는 잘 드려요. 그런데 정의가 없고 자비가 없고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여러분, 11조는요 단순히 돈 10%를 주님께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런 경제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 정의, 자비, 신의를 실천하는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할 형편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 식구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가 있기 때문에 11조 때문에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고 마음의 결단을 내려보시고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나 쉽지 않으시더라도 어려우시더라도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전체 11조를 할 생활에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내 손에 들어오는 생활의 11조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용돈이나 장학금이나 포상금이나 내 손에 들어오는 것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졌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달라지면 두 번째, 돈 쓰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마 제 말에 동의하실 건데요, 사람은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돈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데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치관이 변하죠? 그럼 돈 쓰는 게 달라집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쓰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돈 쓰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나 잘난 맛에 돈 쓰는 사람들 어떻죠? 거만할 가능성이 커요. 인격이 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격 역시 주님을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적인 관념 버릴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